오늘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저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잔치 속에서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촌이면서 또한 자신의 삶을 예비했던 소중한 형제의 죽음에 예수님은 그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신 후 배를 타고 빈들에 가서 홀로 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많은 이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던 슬픔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슬픔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세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세대를 향한 아픔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를 오래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주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날에는 유독 더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역사의 시작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에는 잃어버린 세대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흘러가고 누군가에게 심겨지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시장하여 저녁을 먹을 무렵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시간 빈들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 장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에 맞게 아주 적절한 제안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을 좀 당황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였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다소 농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빈들을 다니면서 몇천 명이 먹을 분량의 식량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만한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도대체 무엇으로 사람들을 먹이라는 말씀이신가?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저희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적고 이것으로 모두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주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알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들여온 이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 이상의 것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적은 음식을 갖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는 동안 그것이 줄지 않았고 결국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으며 12바구니가 남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이적을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친히 일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3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도 높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에 맞는 일은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은 지탄을 받는 것이 사회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라는 것에 의하면 지금 이 말씀 속 상황에서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각자 마을로 내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게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제안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는 아주 정확한 계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재빠른 계산에 의한 상식적인 대안이 빌립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무리를 먹인 것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상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던 상식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순종에 따른 예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경험과 규범 밖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며, 주님은 우리가 가진 상식과 문화보다도 크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다 분명히 말하면 우리 삶의 기준이 내 상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내가 교회를 좀 아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험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10걸음을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더 멀리 걷는 길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상식 밖의 일을 제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주 기본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적다 하여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더 많은 생명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 나 자신의 초라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며,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동일한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기억하십니까?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도 아니었고 그들 안에 있던 어떤 능력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일으켜 세울 때 주님은 그 안진뱅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세우고 있는 순종의 조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있는 것은 떡 5개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자꾸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금과 은과 또 그 비슷한 어떤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고 재정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에 우리에게 금과 은이 없고 내게 있는 것이 없기에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순종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은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조건으로 내 힘으로 주님을 섬겨보겠다고 뛰어드는 삶 말고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셋째, 구한 바를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기에 앞서 한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입니다. 축사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곧 감사이며 감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와 이적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한 마땅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염려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 기도 위에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 같아도 그에 대한 답이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을 의뢰하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믿음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왜 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 억지로 붙들다가 그분을 산으로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아침에 만나로 눈만 뜨면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에 사로잡혀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소식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을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채우시는 은혜를 넘어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떡이 되어 주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것을 더하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